네, 저번 주에 이어서 우리가 시편 말씀을 오늘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적인 부분들은 이미 나눴고요. 우리 시편이 총 5권으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시편 1편 보면 제1권이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시편 42편 보면 제2권이라고 적혀 있고요. 73편은 제3권, 또 90편에는 제4권, 107편에는 제5권이라고 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각 권마다 마지막 시편의 전체 내용을 대표하는 이어주는 또 역할하는 시편의 비슷한 문구가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을 영원히 송축한다는 그 메시지가 맨 권수마다 맨 마지막 시편의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는 특징이 있고요. 그것은 바로 다음 권으로 연결시켜주는 봉합 시편이라는 역할을 감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에는 결론이 있고 그 내부에는 5개의 주요한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1권에 보면 우리가 시편을 열면서 제1편과 2편이 들어갑니다. 자, 거의 시편을 보면 저자가 거의 반 정도는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1권에 나와 있는 시편의 거의 대부분은 다윗이 쓴 것으로 표제가 거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 1편과 2편에는 저자가 나와 있지 않고요. 표제에도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1편과 2편을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 시편 전체의 서문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1권 안에 특별히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죠. 특별히 1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의 율법을 묵상하며 밤낮으로 읽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말씀에 복이 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 율법은 단순히 가르침을 말하고요. 구체적으로 토라, 모세 오경을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에 있는 율법을 모세 오경 토라로 본다라는 거지요. 여기 이 단어는요 2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시편이 5번으로 되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이것은 시편도 5권과 같은 권위를 위한 것이다라는 거지요. 자,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도 5권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시편도 5권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새 토라로서 모세오경에서 원래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그 의미가 1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1편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게 시편을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 문이 율법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악인도 아니고 죄인의 길도 아니고 오만한 자리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따라가야 될 것은 또 열어야 될 문은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어떻게 열어요? 즐거워하면서 여는 거예요. 어떻게 열어요? 묵상하면서 여는 거지요. 그러면 신학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세상은 다 말라가도 비가 안 와도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는 좀 가물어도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푸르를 수 있는 것은 물이 여전히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메마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뿌리가 말씀에 있으면 메마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로 메마르는 것은 환경에 의해서 메마르는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 보기에 잎사귀가 말라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주위 환경들, 가물었다든지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이 나무가 메마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뿌리에 물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메마른 것은 내 환경의 어려움들 때문에 내가 메마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잘 드러나지 않아요. 하루 이틀 말씀을 가까이 안 한다고 바로 메마르지 않습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지요. 보유하고 있는 물기가 있기 때문에 뿌리에 물이 없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메말라가기 시작을 하지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당장 표시는 안 나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메말라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빨리 수액을 맞춰서 그 메마름을 빨리 회복해야 된다는 거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본인이 알 수 있도록 환경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주세요. 그때 귀가 열리면 듣고 말씀에 다시 즐거워하고 묵상하면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지요. 자, 악인들은 어떻게 된다고 나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그냥 날아가 버린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왜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할까요? 죄가 많아서요? 아니요. 의인들의 나눔 가운데 함께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생각과 가치관과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여기 앉아서 말씀 듣겠습니까? 관심도 없지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인이라는 건 뭐예요? 뭐가 의인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의인이지요. 그 의인은 뭐에 관심이 많아요?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니까 그 모임 가운데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는 거지요. 또 즐거움이 있고 묵상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누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의인들 안에 죄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죄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게 아니라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이게 시편 1편에서 그냥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뭐가 복이고 뭐가 망하는 길인지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우리한테 줍니다. 의인의 길을 갈 것이냐, 악인의 길을 갈 것이냐, 결론은 복을 받을 것이냐,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망하는 길로 갈 것이냐. 그런데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의 큰 차이점은 뭐예요? 의인의 길은 좁은 문입니다. 악인의 길은 넓은 문입니다. 눈에 보기도 좋아요. 또 우리 오감에도 좋아요. 또 내가 원하는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글로 가면 잘 살 것 같아요. 글로 가면 천국 같아요. 그래서 그 망하는 길로 그리고 악인의 길로 선택해 들어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2026년도도 우리한테 열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그냥 열어놓으셨어요. 멸망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갈 것인지의 선택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을 것이냐 따먹지 않을 것이냐,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그건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순종하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길이 우리한테는 기회입니다. 그 길까지 닫히는 때가 오면 선택할 기회도 사라지게 되는 거지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복된 길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이 길은 의인의 길이고, 이 길은 율법을 즐거워하는 길이고, 또 율법을 묵상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시편으로 들어갑니다. 자, 시편 2편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왕이 하나님께 주신 그 언약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2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2편을 보통 메시아 예언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느 날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요, 열방에 만연한 악과 불순종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2편에 있어요. 자, 우리가 의인의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악인의 길은 망하잖아요. 그런데 2편 가면 언제 망하는 것이 드러나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 만연한 악과 불순종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2편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이 있다고 마무리가 돼요. 자, 2편 12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자, 끝에 부분에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어디를 피해요? 여호와께 피하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고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그 새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받고 광야 길을 갔던 것처럼, 광야가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는 것이 괴로운 겁니다. 광야든
가나안 땅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우리가 여호와께 피하느냐 세상으로 피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은 나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근데 여호와께 피하려면 여호와의 그늘 아래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께 피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다른 방법들을 찾아요. 다른 계획들을 가져요. 다른 것들을 해서 무엇인가 된다고 해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잔머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그 잔머리를 굴리다가 험악한 세월을 몇 년 살았어요? 130년이요.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세상 왕인 바로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험악한 인생에서 130년 살았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잔머리 굴리다가 결국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 13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애굽에 갔을 때 어떤 꼴로 갔을까요? 애굽에 갔을 때 뭐 휘황찬란하게 막 갑부가 돼가지고 애굽에서 막 환영한다고 네가 들어오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받았을까요? 아니면 거지들이 들어왔을까요? 거지들 왜요? 7년 동안 가뭄이 몇 년이 갔기 때문에 먹을 거 하나도 없어서 지금 구걸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받아줬지 아들 요셉이 없었으면 이 애굽에서 받아줬겠어요? 안 받아주지요. 그 거짓골로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요 평생 동안 그 잔머리 굴려서 결국 130살 딱 돼 보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거지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기의 모습을 본 거지요. 결국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애굽으로 돌아왔을 때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가 계획하지 않은 민족으로 더 커지는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을 야곱이 눈을 감으면서 그 언약을 붙듭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것을 그 자녀들에게 남기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피하는 것, 그것이 대단한 거 아닙니다. 내 생각, 내 욕심, 내 사욕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당장은 바보 같아요. 당장은 두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맞다면 그 길로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에스더가 얘기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왜 그랬을까요? 그 선택한 복인데 왜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주의 뜻 선택하면 복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예요? 눈에 보기에는 그러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결단은 뭐예요? 망하면 망하리라 하고 주의 뜻 가는 거예요. 손해보면 손해보리라 하고 주의 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내 것을 내려놓고 좀 손해볼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상상하지도 못할 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지요. 지금 1편과 2편이 복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복인지, 그리고 시편 말씀을 열면서 복된 길이 무엇인지 앞으로 함께 보자. 말씀이 무엇인지 보자. 메시아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함께 보자 하면서 시편을 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시편 1편과 2편은요. 이 책이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책으로서 구성됐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시편은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려 노력하고 미래의 메시아의 나라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의 책이라는 것을 이 1편과 2편을 통해서 서론을 통해서 시편의 전체적인 것을 아울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개의 큰 주제, 그러니까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 그리고 메시아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 이 큰 주제가 소개되었고요. 이 두 주제를 둘러싸고 있는 작은 책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볼 텐데, 예를 들면 자, 제 1권을 보면 1권은 1편부터 41편인데 1, 2편을 봤기 때문에 3편부터 41편까지 내용 가운데 정중앙에 있는 15편부터 24편까지 이어지는 시모음을 정중앙에 배치하고 있는데, 이는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 정중앙에 있는 15편부터 24편 그 내용을 보면 15편은 언약의 신실함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요. 24편 끝에는 다시 한번 언약의 신실함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또 있는 16편부터 19편, 그 가운데 더 정가운데 있는 16편부터 19편은 신실함의 본보기로 다윗을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높이시지요. 그래서 다윗을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여기에 상하는 부분이 시편 20편부터 23편입니다. 자, 20편부터 23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이 하나 있죠. 23편입니다. 자, 특별히 20편부터 23편의 내용은요, 과거의 다윗은 미래에 오실 메시아 왕의 형상의 모습이고, 그도 역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열방을 통치하는 나라를 얻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시대의 중심에 시편 19편이 배치된 이유가 있는데, 19편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19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의 주제가 여기에서 하나로 묶여있는 모습을 봐요. 메시아에 대한, 그리고 말씀에 대한. 그래서 시편 19편 정가운데 있는 제1권의 정가운데 있는 19편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정가운데 중심을 잡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형상을 묘사하면서 다윗이 왕국을 이루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메시아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할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 시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2권을 보면 42편부터 72편까지가 제2권입니다. 자, 이 제2권은 두 편의 시로 시작을 하는데 42편과 43편입니다. 이 두 시편은 미래의 시온의 성전으로 올라갈 것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가 미래의 시온의 성전, 메시아겠지요?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올라갈 것을 소망하고요. 이는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아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온의 성전은 곧 메시아 나라에 대한 소망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2권은 미래의 메시아가 열방을 통치할 것을 묘사하는 72편 끝을 그렇게 냅니다. 72편 마지막은 바로 메시아가 열방을 통치할 것을 묘사하는 내용으로 72편으로 2권이 마무리가 돼요. 자, 이 시는 정말 놀라운데, 왜냐하면 예언서에 나오는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모든 구절들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72편이 특별히 그런데 그 안에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메시아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 이사야 11장, 45장, 60장, 스가랴 9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72편 내용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메시아가 열방을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선지서에 나와 있는 메시아 나라에 대한 그 그림들이 72편에 그대로 다 녹아져 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왕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열방을 복주시겠다 약속했던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걸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72편 한번 보실까요? 시편 72편 우리 17절입니다. 한번 이렇게 열어보세요. 72편 시편 72편 19절을 보시면 17절에 72편 17절에 보면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자, 이 메시지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삼복 언약이라는 복을 주십니다. 그때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라는 메시지가 있지요. 지금 이 권의 맨 마지막 72편의 17절에도 끝에 보면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라는 것으로 메시지가 연결이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시편 72편에서 다시 한번 언급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73편부터는 제3권으로 넘어갑니다. 제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 연결이 돼요. 자, 역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떠올리게 하는 시로
결론을 맺어요. 그게 89편입니다. 제3권의 마지막 편인 89편에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떠올리는 시로 이 3권도 마무리가 되는데, 이번에는 포로된 이스라엘에 대한 것입니다. 자, 이 시의 저자는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그들이 파괴와 포로됨을 당하게 됐지요. 그리고 다윗 왕국이 몰락을 겪게 됩니다. 그 모든 이런 포로로 잡혀가고 몰락하게 된 것이 무엇에 대한 결과일까요? 불순종의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시편 89편에 그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주께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말라고 간청하면서 끝을 맺게 되는 거예요. 자, 3권에는 제3권의 마지막 시편은 그렇게 다윗의 약속을 떠올리게 하시지만 그들이 그 약속에서 불순종했을 때 결국 그들에게는 뭐가 임해요? 하나님이 재앙이 임하고 심판이 임하지요. 결국 다윗 왕국도 몰락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번영하고 번창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떠나버리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손이 떠나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껍데기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1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를 묵상하는 거기서 떠나버리면, 그 말씀에서 떠나버리면 그 결과는 결국 몰락밖에 없다라는 것, 재앙밖에 없다라는 것. 말씀을 떠나면 악인의 길을 가는 것, 결국은 멸망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지요. 주께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말라고 간청하며 끝을 맺는 것이 제3권의 마지막 89편의 내용입니다. 근데 계속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되지만 다른 색깔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약속, 언약, 말씀, 율법은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그 율법을 즐거워해서 율법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만 거기서 떠나게 되면 그 떠난다는 건 불순종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우리 삶에 순종과 불순종은요, 큰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요. 잘 표시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 딱 하자마자 낭떠러지 바로 떨어져 버리면 누가 그걸 선택하겠어요? 불순종하면 바로 앞에 낭떠러지는 게 눈에 보이면 누가 그걸로 가겠냐고요. 안 가지요. 근데 내 눈에 보기에는 뭐예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순종하고 내 거 포기하는 것보다 조금 내 유익과 좀 괜찮은 것. 그래도 이거 한 번은 괜찮겠지 하고 눈 감고 세상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한두 번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하다 보면 그 끝에는 뭐가 있다고요? 낭떠러지가 있다고요. 만약에 한 번 선택했을 때 그때 바로 내 눈앞에 낭떠러지가 있으면 바로 돌이키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선택할 때 자꾸 내 기분과 내 감정과 그리고 내 뜻만 가지고 선택하시면 결국 여러분들 이들이 제사 안 지냈어요? 절기 안 지켰습니까? 이들이 매일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속건제 안 드렸어요? 그걸 다 했어요. 했는데 그들에게는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요. 그냥 그건 그거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 거지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다고 이게 보호받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담하고 하와는 어디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눈에 보이는 정말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한 모든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불순종을 하는데 예배 시간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가 불순종 안 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 좋은 것도 눈앞에 있는 것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걸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는데, 근데 우리는 더 쉽게 불순종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겠어요? 자, 제4권은 90편부터 106편입니다. 자, 90편을 한번 펴보시면 90편은 성경의 시편에 나와 있는 모세의 유일한 시편입니다. 자, 특이하게 제4권은 모세의 시편으로 시작을 해요. 자,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뿌리를 기억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건데 바로 포로라는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내용이 제4권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이 90편은
특별히 황금 송아지 사건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자비를 보여주시라고 했던 그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90편입니다. 자, 특별히 제4권에는요, 그 중심이 93편에서 99편입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심을 선포하는 시들이에요. 그러니까 93편부터 99편까지가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는 거지요. 나무, 산, 강 모든 피조물이 그날 즉 열방의 하나님의 권위와 그의 나라가 임할 그날을 찬양하는 시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것이 4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제 5권 넘어가면 이제 마지막 권인데 이건 105편부터 107편부터 시작합니다. 107편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제 5권이 시작되는데요. 제 5권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어느 날 미래의 왕을 보내시고 악을 물리치고 그분의 나라를 세울 것을 확증하는 일련의 시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107편부터 110편까지 내용입니다. 포로 귀환시라고 하는 것이 107편의 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5권의 시작은 뭘로 시작을 해요?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 울부짖었을 때 그것을 들으시고 왕을 보내셔서 악을 물리치고 그분의 나라를 세울 것을 확증하는 그 시들의 내용이 107편부터 110편까지 나와 있는 책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두 개의 큰 모음집을 제5권에 담고 있는데 할렐 시편과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 두 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3편부터 보시면 시작을 할렐루야, 끝을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113편부터 보면 118편까지 연결이 돼요. 이게 할렐, 그러니까 찬양하라 라는 할렐 시편의 군집인데 또 하나는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이 120편부터 134편까지 연결이 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시는 뭐냐면 순례자들이 날마다 성전을 향해서 나가지요. 유대인들은요, 1년에 3번 절기는 꼭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 가운데 정말 세 절기 가운데 하나를 지키라고 하면 뭘 지켜요? 6월절이요. 6월절을 지키고 조금 더 원하는 사람들은 오순절을 지킵니다. 그 마지막이 초막절인데 초막절까지는 버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 이방 땅에 있는 순례자들이 그 시간까지 버티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순례자들,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이 순례자의 시로, 순례의 시로 표현하는 것이 120편부터 134편입니다. 이 각각의 모음집은요, 미래의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시편인데 118편, 132편으로 끝을 맺는데 이 둘은 미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출애굽 때와 같이 구원하실 것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구원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지금 포로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구하는 것이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의 포로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소망하는 그 소망을 품으면서 쓴 시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5권에서 제일 중요한 그리고 제일 중앙 가운데 있는 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이 가장 길지요. 여러분들 119편 딱 열어보세요. 페이지가 몇 페이지가 넘어갑니까? 네, 몇 페이지가 넘어가요? 엄청 길지요? 네, 176편 6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에서 가장 긴 시편이지요. 이 시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특별히 이 시편은요, 히브리어 철자를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 첫 글자를 따라서 매 절마다 그 첫 글자로 우리가 삼행시 짓듯이 그 첫 글자로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파벳 C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신 선물인 율법의 말씀에 대한 감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매 절마다 율법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찬양합니다. 그에 대한 감탄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지요. 자, 우리가 처음에 왔던 시편 1편, 2편 율법과 메시아가 이제 모두 제5권에서 결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5권에 넘어와서 이 율법의 가장 핵심되는 것을 119편에 기록하고 있지요. 자,
이 5권의 맨 마지막에 있는 146편부터 150편, 맨 끝에 있지요. 이게 이제 결론에 5편의 시로 연결이 되는데 그중 이 5개의 시편 가운데 제일 가운데에 있는 148편은 모든 피조물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찬양하라고 명령을 해요. 그것이 148편의 내용입니다. 그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뿔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뿔은 항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걸 상징하는데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노래에도 이것이 등장하고요. 시편 137편 17절에도 등장을 합니다. 이 뿔은 또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 하면 미래의 메시아 왕과 악에 대한 메시아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결론이 돼요. 그러니까 이 뿔은 결국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가 재림함을 통해서 온전한 승리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 뿔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1권부터 5권까지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건 언약의 말씀, 율법과 또 하나 메시아입니다. 이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 1권부터 5권까지의 내용들 가운데 뭐 여러 가지 다른 내용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두 맥락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될 건 율법밖에 없지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뭐예요? 메시아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도 여기에 있지요. 늘 말씀 중심의 삶을 살며 이 땅에 오실 이 땅에 재림하실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세우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듯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 두 가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이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고난 가운데 그리고 심판 가운데 멸망 가운데 허락하셨던 것. 하지만 이들이 다시 말씀을대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지요.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지만 이들이 언약 가운데 메시아 나라를 꿈을 거예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도 이 유대인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디아스포라 돼도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놀랍지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되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지 않고 각 전 세계에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0년 이후에 모였는데도 이들이 가치관이 똑같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딱 묶여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묶여있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의하면 이들은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은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 언약에 따라 결국 돌아온다고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선교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지금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세 종교가 있대요.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 그 지역이 나눠져 있답니다. 그래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독교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현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란이 폭동이라고 얘기하지만 자유를 향한 열망이지요. 지금 뭐 옛날 같았으면 모든 언론이 차단됐기 때문에 볼 수 없지만 놀라운 거 뭐냐, 그 테슬라 사장이 그 위에다가 그냥 저걸 띄워버렸죠. 무선 인터넷 사용할 수 있는 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걸 그냥 공중에 띄워버렸어요. 근데 이란은요 비행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폭격을 할 수가 없어요. 띄워가지고 자유롭게 그 인터넷 사용할 수 있게끔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그걸 찍어서 유튜브에 막 올리는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나라에서 발표하는 그 숫자보다 굉장히 10배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수천 명이에요. 그 숫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아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그 자유를 열망하는 것 가운데 분명한 것은 주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다수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란의 이슬람권 아래에서 믿음을 지켜나갔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자유를 위해서 굉장히 희생을 하며 노력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이란이 무너지면 그 주변에 있는 이슬람 국가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겁니다. 아마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갈지는 여러분들 잘 주시하고 보셔야 돼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요동칩니다.
그 요동치는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보는 나라들은 말씀 복음 가운데 나오는 나라와 그렇지 않는 나라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극명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진 나라냐 그렇지 않는 나라냐,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굉장히 큰 이제 변화가 있을 겁니다. 중국도 한순간 무너질 겁니다. 왜냐하면 저 중국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그냥 무너뜨렸던, 최근에 있었던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못 들어갑니다. 중국 땅에는 다 추방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면 잡혀요,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못 들어가요. 전부 중국 땅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지요. 중국이 한번 무너지면 삽시간에 저기도 무너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중국 땅을 무너뜨려야 이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한테 맡겨진 사명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해요. 중국에 크리스찬들이 1억 명이 넘는 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그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자, 시편의 내용들은 다양한 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형이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4가지를 말씀드리면 찬양시, 탄식시, 감사의 시, 지혜의 시, 이 4가지로 크게 분류가 가능한데, 찬양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공동체를 초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통치를 찬양하고요, 그분의 창조 세계의 주권을 찬양하고 시온의 거함을 찬양하는 내용이 찬양시입니다. 탄식시는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부르짖으며 개인과 국가의 위기 상황을 알리고 구원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나라를 위한 위기 상황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무엇에 의지해서 기도하냐면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을 표현함을 통해서 이 탄식시를 탄식하는 이 시편을 쓰게 됩니다. 감사는요, 보살핌과 구원에 대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심에 대한 탄원이 응답받았을 때에 대해 감사의 화답을 드리는 내용이 감사의 시입니다. 지혜의 시는 지혜의 문학적 관심들, 즉 악인의 번영과 같은 이슈들이 있지요. 이런 고민들, 삶의 성공을 추구하고 의로운 자와 악한 자가 대비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씨름하면서 교육적 의도를 가지고 쓰는 시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가운데 이런 지혜의 시들이 등장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 시들은 모두 크게 2유형으로 나눈다면 애가와 찬양으로 2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애가는 슬픈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끔찍한 세상에 대한 고통, 혼란, 분노와 시인 자신에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표현들이 애가입니다. 이 시들은 세상의 잘못된 부분에 주목하며 하나님께 무언가 해 주시기를 구하는 내용이 애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애가가 참 많은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세상의 악을 대하는 우리들의 타당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가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애가가 시편의 앞부분 제1권부터 3권의 주된 내용이라는 것을 보시겠지만 집중해서 읽다 보면 그 안에 또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찬양시는 당연히 기쁨과 축하의 시가 되겠지요. 자, 그리고 제4권에서 5권에는 이런 찬양시가 특별히 애가시보다 뒷부분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할례시, 이건 찬양시가 되겠지요. 애가에서 찬양시로의 전환은 심오하며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애가에 있었던 찬양들이 그 시가 찬양시로 바뀌어 나가는 시편 전체의 구조입니다. 시편의 가르침대로 메시아의 나라를 소망하려 할 때 우리는 세상과 우리 삶의 비극적인 모습을 보며 내면의 갈등을 겪게 되지요. 시편은 그런 우리에게 삶의 고통을 무시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고 미래의 메시아의 나라에 대해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그래서 율법과 메시아, 애가와 찬양시, 그리고 믿음과 소망, 이것이 바로 시편이라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제에 다윗의 시, 고라자손의 시, 이렇게 개인이나 집단을 명시하는 그 내용이 표제에 있고요. 특별히 그 내용들, 언제 쓴 시편인지, 예를 들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부른 노래라는 이런
시에 관계된 역사적 사건을 배경을 주기도 합니다. 때론 시의 양식은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죠. 지휘자를 따라 현악기에 맞춰 부른 노래라고 해서 시편 위에 가로치고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믹담이라고 표현이 되기도 해요. 믹담. 이거는 속죄의 의미의 가능성이 높고요. 마스길 많이 나오는데 이건 교훈을 위하여라는 그 말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시편일 때 셀라가 많이 나오죠. 셀라. 네, 셀라라는 그 단어는요. 71번이나 나오는데 그 의미는 지금도 논쟁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악상기호로 표시된 것으로 많이 봅니다. 악상기호는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그 악보에도 보면 조금 세게라는 표시가 있는 것처럼 이때는 어떤 악상 기호가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로 그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라를 굳이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악상 기호로 보기도 하는데 찬미를 위해 엎드리라는 예배시의 지시로 보기도 한다는 거죠. 때로는 일시 멈춤이라는 의미, 막간이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막간, 셀라 하면 잠깐 멈추고 거기에 연주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편을 막 노래하다가 셀라가 딱 나오면 딱 멈추고 중간에 간주가 들어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그래서 이 내용이 일시 멈춤이라는 내용이 셀라의 의미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 시편에는 구약의 모든 신학적 생각들이 집결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실 것이라는 기도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주로 많이 표현해 주시고 계시지요. 메시아 오심에 대한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이 그래서 많이 부각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시편을 짧게 봤지만 중심 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다 훑어봤고요. 우리 안에도 이 시편에 나와 있는 그 시편 저자들의 모든 것들을 모아서 150편을 만든 것처럼 어쩌면 우리 인생도 이런 시편의 내용들을 우리 인생의 고백으로 묶어 놓는다면 우리도 딱 두 개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지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고 또 믿음의 길을 가는데 또 표지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그 안에서 온전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